여러분 혹시 본캐, 부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처음에 저도 자막에 그런 단어가 나오길래 부캐는 신부가 다음 결혼할 친구한테 던지는 게 부캐 아닙니까? 근데 본캐는 무슨 말일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본캐는 본 캐릭터의 준말이고 부캐는 부 캐릭터의 준말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개그맨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캐릭터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본 캐릭터는 개그맨 유재석인데 부 캐릭터, 보조 달라진 모습은 지난번 트로트 가수로 나올 때는 유산슬이라고 하고 이번에 댄스 그룹 가수로 나올 때는 유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본캐는 유재석이고 부캐가 유산슬이고 유드래곤이에요. 아무리 그가 여러 가지 부캐,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할지라도 본캐는 변함이 없겠죠. 그냥 유재석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본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캐, 다시 말하면 본래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고 보조적인 다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개 세상에서 본캐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 본래의 모습 때문에 자꾸 인생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꼬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캐, 다른 모습,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변형된 다른 모습인데 그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원래 그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원래 모습이 아니야, 좀 바꿔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요즘 많이 활동하는 찬양 사역자 가운데 리셋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원래 이름이 리셋은 아니고요, 본명은 김광현입니다. 근데 조금 예수님 믿고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좀 새로운 이름을 달라고 한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게바 반석된 베드로 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좀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감 하나를 떠오르게 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셋은 누구냐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얼마나 빈 마음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그 가정에 준 아들이 셋입니다. 셋. 그래서 본명이 김광현이니까 김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름 셋에다가 처음에는 김셋 이렇게 졌는데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어감이. 언뜻 들으면 김새? 아니 찬양 사역자가 자 김새는 차역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셋은 참 하나님 주신 게 참 마음에 드는데 이 김씨를 붙이니까 이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컴퓨터가 보이는데 컴퓨터에 보면 리셋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리셋.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먹통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도 말을 안 듣고 막 키보드 쳐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때 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추가 리셋입니다. 그래서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양하게 쓰여지죠. 데이터나 시스템을 초기화한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바꿔놓는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의미도 마음에 들고, 내가 비록 김씨지만 이씨를 붙여가지고 이셋인데 보통 발음할 때는 리셋. 그래서 지금은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 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가, 왜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는가 쭉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만 5명이래요. 얼마 전 자기보다 9살 많은 형을 만났는데, 그 9살 많은 형이 조폭입니다. 조폭. 그 형이 얘기해 주기는, 야, 내가 기억하기에는 네 엄마는 12명이야. 그래도 12명. 엄마가 12명이에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36살 돼가지고 친엄마를 처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어린 시절 아빠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네 엄마 죽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앨범을 뒤져보니까 분명히 엄마 흔적이 있을 것 같아. 뒤져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이쪽이 오려져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없어. 이게 아빠가 이미 다 친엄마의 흔적을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새엄마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새엄마는 한 달 있다 하고, 어떤 새엄마는 1년 있다 하고, 어떤 새엄마는 2년 있다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자기의 기억에 남아있는 새엄마만 해도 5명이에요. 형의 표현대로 하면 12명이고. 그 새엄마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머리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새엄마는 딸을 데려왔는데 자기 건데, 자기 인형 잘 갖고 노는데 그 어린 딸이 뺏어가가지고 한 대 줘봐갔더니 그 새엄마가 오히려 자기를 반나절 혼을 내기도 하고, 아버지가 출장만 가면 그렇게 자기들 학대와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데 오히려 웃으라고, 억지로 웃으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버지가 출장에 들어오면 이거 보라고 애하고 웃으면서 잘 지냈다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늘 던졌던 질문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 이유가 있는가? 자기는 어린 시절 늘 이 질문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칼로 손을 긋기도 하고, 집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쥐약을 사다가 먹어보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근데 안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죽어져. 그래서 결국 고1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방황을 하다가 길에서 현수막 하나를 보는데 고등부 수련회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그때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고등부 수련회하고 이게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적십자 표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십자가 구호단체인 줄 아니까 그 적십자에서 가면 그래도 뭐라도 얻어먹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너 왜 왔냐 그러길래 아직 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그냥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고, 그때 뭔지도 모르는데 앞에서 목사님 막 설교했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뚱그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니 뚱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옆에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옆에 여학생이 앉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 혐오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들 때문에 여자만 보면 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막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붙들고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기는 엄마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에게서 처음 사랑합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우린 다 알죠. 그게 다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춘기 마음에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행복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 이따가 7시 반에 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7시 반 집회 또 간 거예요. 그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다. 그 자기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기도하는데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걸 수만 번을 외쳤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눈을 뜨고 휙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죠. 아, 저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장난치는 것 같다고 자꾸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 교회 선생님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와서 너 안아주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또 와서 누군가가 싹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는 사회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새엄마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경멸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죄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들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리셋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집회가 끝나고 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간증하는데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폭포수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새엄마들에게는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리셋,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새엄마들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돈으로도 얼굴을 뜯어 고쳐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리셋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런 경험을 한 인물이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기드온이 활동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3절 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질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진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둔 양식을 먹으면서 연명할 정도는 놔두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놔두면 내부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미디안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조금 잘할만 하면 가서 또 쑥대밭을 만들고, 좀 놔뒀다가 또 조금 일어나 설만하면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미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2절이에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그리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원래 터전에서 밀려나서
산에다가 몰래 웅덩이를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피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입니까? 이건 부캐, 다른 모습이죠. 보조 캐릭터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원래 그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굴하게 눈치나 보고 숨어 지내고 말이죠. 이건 원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마치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처럼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악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눈치나 보고 그 악한 자들을 부러워나 하고 비굴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마귀가 계속 반복적으로 속삭입니다. 마치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 우리 모습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기도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타작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예배당 많아요. 예배당 많은 이 큰 마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곡식을 놓고 타작을 합니다. 요즘은 다 기계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옛날 시골에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마당에다 크게 널어놓고 타작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네. 포도주 틀은 뭐 요만합니다. 요만해. 왜 여기서 하느냐? 미디안한테 안 들키려고. 비굴한 모습으로 몰래 그래도 목숨을 연명해야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선언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12절 시작. 큰 용사여. 아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선두에 서가지고 칼을 쫙 빼들고 적군을 향해서 야 덤빌 테면 덤벼, 막 이런 호기를 막 부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 굿, 야 대단하다, 넌 큰 용사야. 그랬으면 우리가 앞뒤 상황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미디안에게 안 걸리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본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본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 더 짓밟는 게 세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끌어내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 눈치나 보고 비굴하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야 할 너는 큰 용사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시몬을 바라보며 너는 갈대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앞으로 교회의 큰 기초가 될 반석이다. 주님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바꿀 때 베드로가 무슨 뭐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뭐 부흥성에 갔다 와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방언 터지고 뭐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본캐가 이거야. 너 부캐를 본캐로 착각하고 살지 마. 너의 본 모습은 너는 반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 반석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드온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 기드온이 이런 겁쟁이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시작. 기드온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
전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권세가 틈틈이 심어놓은 이 의식 속에 갇혀있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네 가지의 반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믿음 충만이 떨어져 가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 가운데 갈 때 이런 생각들, 이 마귀가 자꾸 심어놓는 생각들이 자꾸 꿈틀꿈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두 번째 또 뭐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 내가 조상들한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시킬 때 말이지 홍해도 갈라주시고 말이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막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게 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데 왜 지금은 그 이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 어떤 원사님은 말이지 기도했더니 말이지 불치병도 나았다 그러고 말이지 기도했더니 막 부도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일으켜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이적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참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데 자꾸 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 왜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짐에 대한 의문. 또 하나는 왜 원수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나이까? 오히려 저 원수들이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왜 나를 팔아다가 저 원수에게 넘겨주셨나이까?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겁쟁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또 이어서 16절 시작. 아멘. 야, 네가 가서 미디안 쳐. 너는 큰 용사야.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하,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선언하셨냐면 기드온이 용기가 많아도 아니고 칼싸움을 잘해도 아니고 덩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의지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큰 용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 그가 쓴 책 가운데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 필독서였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큰 용사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종종 오해하기를 뒤에 부분에만 너무 강조점을 둬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 can do. 마치 자기 체면 걸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 구절에 정작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지 않아요. 앞부분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더니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늘 억울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노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니까 자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능력 있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악한 마귀 원수가 와서 그 원래 모습을 뺏어간 거예요. 보조적인 모습이 원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 때 그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주는 능력 안에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